할아버지 고 양충시 목사, 아버지 고 양명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호 목사의 뒤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호 목사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누구를 만나에 따라서 그 행보가 달라집니다. 전에 있던 바이든 대통령이나 이런 대통령들을 만났을 때는 동맹관계가 중요했어요, 관계가. 근데 장사꾼 미국 대통령 만나니까 만나고 헤어졌는데 몇 년마다 200억 달러라는 돈이 우리나라에서 나가야 돼. 만만치 않은 돈이라고. 웬만한 개발도상국 1년 예산일 거예요. 아주 가난한 나라들. 근데 이렇게 되면 사람 있잖아요. 월세살이를 하잖아요. 돈을 모을 기회가 없어져. 그래서 나는 강력하게 주장하는 게 뭐냐면 청년들만큼은 국가에서 임대사업을 해서 국가에서 이 무료로 줘라. 그래야 애들 미래가 있지. 그잖아요. 뭘 모아야 되잖아. 월세살이 한번 시작하면요 못 태어납니다. 사업도 그래요. 대출이나 아니면 월세로 출발해버리면요 그 나중에 따라가지를 못해.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인 거. 근데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 근데 이 2000년대 바울 사도는 사람을 참 잘 만났어. 야, 어떻게 저렇게 충성을 할까? 바울 사도에게는 누가 있었냐면 팀이 있었는데 신라하고 디모데라고 하는. 근데 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파송을 했는데 이 에베소 교회에 파송을 할 때 우리가 이미 봤던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3절을 보니까요. 이 디모데를 만난 게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3절에 나와요. 여기는 이제 디모데를 만나가지고 바울 사도가 이제 이 사람과 함께 사역하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또 디모데후서 1장 5절. 여기에 이제 이 디모데라는 사람과의 만남,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죠. 디모데를 만난. 자, 그래서 이제 이 팀이 꾸려진 거예요. 바나바, 실라, 바울, 디모데. 이게 사도 바울의 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이 모여야 역사를 일으킨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종교개혁은요, 한 사람이 불을 당겨갖고 이루어진 거예요.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 시대에서 이제 근대의 종교개혁 시대로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영국의 청교도명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크루멜 장군이라고 있잖아요. 이 역사란 게요, 우리 많은 사람이 모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똘똘한 몇 명의 성도들이 역사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제시대 때 기록을 남길 때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거부운동의 교회가 어디예요? 대형교회 아니에요. 저 평양에 조그마한 산정현 교회에서요. 주기철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고. 우리는 많고 크고 넓어야 뭐가 역사 이루어질 줄을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홍해바다를 갈라지게 할 때 하나님이 여러 사람이 아니라 바로 모세의 한 사람의 지팡이의 끝에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팀이 이렇게 뭉쳐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해요. 아유, 큰일 났어요. 저 예배소에서 교회 문제가 생겨버렸네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하냐면 거짓 교사들과 그들의 이상한 가르침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응? 자, 그래서 이제
누가 대표적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제 1장 기억나요? 대표적 인물. 알렉산더와 후메네오. 나 이런 우리 여기 뭐 자주 들은 분이 누구면 너무 어려워요 그래요. 그 성경 안 봐서 그래요. 써 있어 성경에. 근데 왜 외우기도 싫고 알기도 싫냐? 돈이 안 생기니까. 디모데전서 아마 다 외우라고 하면 외우면은 한 10억쯤 나가면 다 외울 걸. 그만큼 우리가 이 신앙의 이 사고 체계가 천민자본주의의 이 금송아지 속으로 아주 쏙 빠져들었어. 근데 아무튼 막 이상한 얘기들 하잖아요. 예수님은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은 육식하는 자를 싫어해요. 하고 막 희한한.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은 또 토라를 믿어야 된다고 하고. 근데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그런 막 분위기란 말이에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맨 먼저 뭐를 얘기하냐면요. 참 재밌는 건데 디모데전서의 1장부터 3장까지는요. 그럼 여기서 막 뭐를 하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을 하기 전에 여러분 있잖아요. 목회자의 자세를 얘기합니다. 자세.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4장부터 6장까지는 사람들의 관계. 여러분 사람들의 관계는요. 자기의 자세에 달려있어. 어떤 사람이 우리 교인들 말이야. 나한테 인사도 하나도 않고 말이야. 내가 가만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요. 자기가 인사를 안 해. 저 같은 경우는 사람 만나면 제일 먼저 뭐를 하냐면 안녕하세요. 그 전화 걸 때도 아주 예절 짱이야. 제일 먼저 저 누군데요. 반갑다 그러면 건강하셨어요. 인사한 다음에 잠깐 짤막하게 통화 가능하십니까? 어떨 때는요. 화장실에서 남자들이 물찍거리고 있는데 남자 물찍거리다 전화 받으면요. 이거 골치 아파요. 근데 어떤 인생은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내가 화장실에서 물찍거리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 이거 얼마나 곤란해요. 그리고 딱 받을 때 끊어져. 근데 내가 바로 걸었죠. 전화하셨습니까? 이랬더니 빨리 받지 마요. 이거 약간 이걸 쌍띠긋 리얼 이응이라고 하는데 전화지 개파인 사람들이 많아요. 혹시 짤막하게 시간 되십니까? 왜냐면 내 용건 때문에 그 사람 시간을 뺏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 기분 좋게 나 지금 회의 중이니까 좀 이따 전화 드릴게요.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난 지금 막 회의하고 있거나 화장이 물찍거리고 있는데 전화를 해가지고 막 자기 얘기를 혼자 막 하는 거야. 난 지금 막 손도 씻어야 되거나 아니면 사람들하고 이렇게 응대를 해야 되는데 막 이런 거 잠깐만 뭘 잠깐만 해야죠. 그러면 진짜 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신자가 되기 전에 인간이 되라. 그러니까 기본 매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이제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에서 성도들 대하는 태도 그리고 이 과부들이 많았네. 왜냐면 이 바닷가라서 옛날에 배사고가 많았어요. 그래서 과부들이 많아서 그러면 이 과부도요 종류별로 나눠야 돼. 근데 이제 이 또 장로들에 대한 대우 문제 이런 거를 가르쳐요. 자 그래서 맨 먼저 뭐를 얘기하면 관계를 맺을 때 늙은이에 대한 태도. 자 여러분 봐봐요. 1절에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며 자 여러분 제일 먼저요 고령자들 배려해야 됩니다. 왜냐면 그들에게는 많은 경험과 그들에게는 산전수전 공중전 수중전 육박전을 다 겪고 나서 이 사람들이 다듬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나이가 많은 성도를 대할 때 자기 아버지한테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막 우리 교인은 저 사람은 말이야 당나라군대고 장나군대 당을 지지하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막 빨갱이 당이고 막 그런 얘기 소리를 왜 해? 교회에서. 왜냐하면 여러분 봐봐요. 내 친구는요 재밌는 친구였어요. 자기는 굉장히 진보적인 당이야. 또 다른 이 약간 보수적인 민주당 그리고 극우 정당인 국민의힘은 또 부인이 그 극우 정당이고 그리고 또 어머니도 이 극우 정당이야. 근데 그렇다 해서 부모에게 효도 않습니까? 어머니한테 하는 거면요 극진합니다. 극진해 막. 아침 저녁으로 잘 계신지 확인하고 이게 막 정말 극진해. 여러분 에비엠이라고 생각하면 그 정당 안 따져요. 우리나라는 너무 이데올로기에 쩔어가지고요. 그거는요 국민을 좋게 하고자 하는 방안들이야. 그 방안의 차이야. 차이는 나쁜 게 아니고 다른 거예요. 다른 거. 내 부모가 좀 다르다고 해서 막 승질납니까?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무슨 자식이라고 하냐면 내가 이게 다 쓸 수가 없네. 요런 자식이야. 요런 자식. 부모가 다르더라도 부모예요. 그래서 늙은이 잘못하더라도 부모를 꾸짖습니까? 그런 이런 자식이 어디 있어요? 부모가 잘못했더라도. 그러니까 늙은이를 대할 때 네 부모처럼 생각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심하게 꾸짖지 말고 함부로 막 대들지 말라는 거예요. 난 지하철에 깜짝 놀란 게 20대 젊은 녀석이 막 한 80대 같은 할아버지한테 막 대는 거 보니까 야 이거 세상 큰일 났다. 이게 대한민국 하나님 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문화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뭐 꼰대란 말이 어디 있어? 꼰대란 요거를 왜 만들어? 응? 여러분 이 겸손한 자세. 나는요 아무리 그 사람이 그거가 되고 할아버지가 극우적인 얘기를 해도 그래 저 사람 위기를 겪었으니까 앞에서 총알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정신 바짝 나가고 저러겠지. 또 이제 젊은 애들이 막 너무 좀 급 진보로 막 나가가지고 막 그러면은 그래 얼마나 이 헬조선을 탈피하고자 하는지 그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 말 가만히 앉아 있는데 2억짜리 아파트가 10억 넘어버리면 얘는 벼락 그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헬조선 하잖아요. 그 빨리 방을 마련해줘야 돼 애들. 저출산 정책 10년 동안 230조 원 썼다며. 집 한 채씩 줘 그냥 그 돈 갖고 그냥 차라리. 결혼하면 집 한 채씩 준다면 막 그냥 예식장이 그냥 차고 넘칠 거야. 아무튼 만일 잘못을 꾸짖는다고 젊은 목회자가 늙은 성도에게 심하게 대항되면은 이게 반발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젊은이에 대한 태도를 봐봐요. 1절 끝에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이렇게 젊은 형제에게도 친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 여자 성도에게는 자 봐봐요. 이 젊은 여자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자매에게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깨끗하란 거예요. 여러분 아니 저기 남매끼리 무슨 성적 관계를 합니까? 큰일 나려고 근친상간은 하나님 얼마나 싫어하면 레기 20장 21장에 보면 돌 쳐죽이러 갈 정도로 그러니까 신약시대로 넘어올 때는 그렇게 못해. 제의쟁이 끝났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끝났지만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 실한 정신적인 율법은 그대로 연속돼요.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내 남매처럼 생각해봐. 어떻게 그 짓을 합니까? 교회 안에서. 어떻게 교회 안에서 그런 짓이 있었다는 게 지금 아담이 여실 섬기던 이 창기들이 교회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과부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과부. 3절 봐봐요.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이 과부 이 사람들이 창기들이 들어왔으니까 계보를 나무치잖아요. 여기서 막 대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과거가 있으면요
자기를 막 이 뼈를 깎는 그 노력으로 마치 다윗이 자기가 막 대회개 운동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완전히 바뀐 다윗처럼 바울은 창과부를 경계하라고 했는데 이는 과부는 외로움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요. 밤낮 없이 그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5절 봐봐요.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여러분 신앙 좋은 사람들이 남편 죽으니까요. 야 믿음생활 더 잘해. 왜 그러냐면 밥 차려줄 일이 없어. 내가 아는 어떤 분이 소천하셨는데 그 부인이 그러더래요. 아우 밥 안 차리니까 이렇게 좋네 그러더래요. 그리고는 장수에 오랫동안 살아. 마음 편하니까. 그래서 여자는 평균 연령이 높은가 봐. 남자는 빨리 죽으니까. 이런 과부는 기도의 용사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교회에 더욱 헌신한 자들입니다. 바울이 만약에 결혼했으면요, 이 사람 이 정도로 헌신 못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결혼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있는데 저희 아버님 교회 청파중앙교회라고 80년대에 시집도 안 가고 그 지금도 어디 계신지 모르겠네. AR 집에 자기 이름 딱 낀다고 하던데 요즘에 이순영 권사님하고 김경희 권사님을 꼭 보고 싶어. 주일학교 부장들이었는데요. 야, 그러니까 왜 시집을 못 갔냐면요. 주일학교 애들 마치 자기 자식처럼 사는 거야. 매일 교회하고 걔를 신방을 하고 결석자심하고 그러니까 막 주일학교가 교실마다 차고 넘쳤어요. 그 사람들 희생 때문에. 그럴 경우는 이렇게 헌신하는 과부들은 잘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부와 같이 외롭고 힘없는 자들에 대해서 사랑과 관심을 다 기울이란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다고 다 과부냐? 조심해야 돼요. 젊은 과부는 저기 뭐야 이 6절에 보니까 향락을 좋아하는 자. 그러니까 혼자니까 얼마나 그러겠어요. 아유. 근데 아무튼 그래서 과부를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조건이 있다. 자, 과부의 조건. 자, 9절 봐봐요. 9절.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옛나에 뜬 자로서. 그러니까 막 여러 남자가 살았던 게 아니고 한 남자의 남편이었다가 부인이었다가 여자 남편이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그때 나이가 60이 되지, 그러니까 60이 기준이야. 60이 넘으면 괜찮은데 60이 넘지 않으면 한 남자의 안 했던 자여야 되고 선한 행실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 아담이 신앙으로 섬기던 그 창기들은 해당이 안 될 거야 아마. 그래서 자녀를 양육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여러분 있잖아요. 이 정욕을 뭐라고 하냐면 믿음을 저버리는 거예요. 정욕을 믿음을 저버리는 거예요. 믿음을 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욕의 결과는 뭐예요? 정죄래요. 정죄. 자, 한번 봐봐요. 11절 12절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정죄받는다는 게 뭐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교회는 다녔는데 지옥 가. 자, 그 다음에 이제 17절부터 보니까요. 장로들에게 대한 거예요. 자, 잘 다스린 장로들은, 다스린 장로는 뭘까? 자,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이 감독, 장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 가르치는 장로와, 질서 유지를 하는 장로가 있었죠. 두 가지. 이 가르치는 장로는 오늘날 목사예요. 이 질서 유지 치리하는 장로는 누구냐면 오늘날의 장로라고 불려집니다. 오늘날에. 자, 그래서
장로들을 존경하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들을 더욱 존경하였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말씀을 증거하려면 연구해야 돼요. 그냥 가르칩니까? 사람들이 뇌가 저 지금 이거요 자료 한두 개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한편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새벽 교대를 1년 360을 하게 되냐면 내 자세가 잡혀. 내 자세가 매일 말씀을 연구하는. 난 그게 너무 행복해. 이렇게 행복한 걸 막 조회수가 어쩌니 저쩌니 막 그래요. 난 창피해 죽겠어. 우리 둘은 여기 정말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습기가 없어. 내가 보니까 우리 김대영 안수 집사님이라고 친구한테 야 스마트폰 좀 볼래? 그러더니 너 유튜브 켜봐. 유튜브 켜니까 거기에 CLD TV 치고 거기 꼭 구독하기 누른 다음에 우리 목사님 말씀 꼭 들어. 그게 진짜 전도예요 여러분. 오늘 끝나자마자 죄다 다 이제 여기 편집하고 새로 올리거든요. 그러면은 편집하고 새로 올리면 공약이 막 누른 게 그게 전도예요. 저 막 그래도 댓글 열심히 달아놨죠. 막 하대석 박사, 누구야 김정은, 또 저기 누가 반미호, 그다음에 또 누구 원스키 막 이런 사람들 막 댓글 달면요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서로 소식을 전하니까 만나기 힘들어도 그걸로 이제 영적으로 통하죠. 그 다음에 새벽기도 할 때 제일 먼저 기도해요. 그렇게 댓글 올리면. 아무튼 말씀을 받는 자들은 다른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생활비를 교회에서 부족함 없이 제공해야 돼요. 만약에 누가 손인 줄 알아요, 여러분? 돈 아끼다가 조금 주잖아요. 그럼 딴짓을 해야 돼. 그럼 딴짓을 하는 시간 동안 교인들 신방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연구하는 그 시간이 줄어들어. 그럼 누구 손해요? 성도들 손해예요. 그러니까 기본적 생활은 하게 하고 공과금이나 이런 것이 그러니까 공과금 벌러 다니면 이거 끝난 거야. 벌써 이 목회자가 막 전도에 힘쓰고 그러잖아요. 그럼 교회가 하나님 또 보여줘 이상하게. 전도 나갖고 전도가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전도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근데 부흥이 돼. 이상하게 와. 전도 나갖고 전도 안 된다니까. 근데 전심전력하면요 하나님이 도와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인들도요 정말 이 가르치는 장로들에게는요 기본적 생활을 하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외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일꾼이 그 일에서 나오는 소득으로 생활하면 마땅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송사를 할 때도 제가 일에서 손해를 봤었는데 이 말씀 때문에. 근데 아무튼 봐봐요. 19절. 장로에 대한 고발은 주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그 뭐냐면 송사를 할 때 주세 증인이 없으면 장로에 대한 고소를 받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면 그만큼 훈련이 되고 그만큼 하는 사람인데 근데 요즘에 사건들이 참 많아. 거짓말을 해. 거짓말하면 안 돼요. 너 이제 지금 네 죄송합니다 이러면 되거든. 왜 복잡해지고 왜 싸움 나느냐? 거짓말하니까. 지도자들은 거짓말하면 안 돼요. 교회나 국가나 똑같아요. 자 그래서 바울사도가 맨 마지막으로 뭐냐면 바울은 자신이 명한 교훈들을 지켜서 편벽됨이 없이 교회를 공정하게 다스리라고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함부로 직분 주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하지 말고 자기의 정결한 태도를 지켜라. 그래서 함한테나 치지 마라 이거예요. 나는 깜짝 놀란 게 뭐냐면 한 2년 만에 그냥 몇십 명씩 그냥 직분자를 줘. 아니 그렇게 빨리빨리 사람이 잘하나? 오래 묵어야 돼 여러분. 교회가 더디 간다고요? 더디 가는 게 어딨어. 정확히 말씀하겠습니다. 부흥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장성한 분량까지 잘하는 게 부흥이에요. 어디 알렉산더와 후메네오 같은 자들이 교회 들어왔고 어지럽혀버리면요 그거 나중에 교회 깨져요. 이제 결론 맺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성도들에게 한 가족처럼 진정한 사랑과 존경을 해라. 그리고 관계가 좋아야 된다. 성도는 관계가 좋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관계가 좋고 세상 나가서도 관계가 좋고 관계만 좋으면 사람 주머니에는 지갑이 들어있어.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돈 하면 그렇게 중요한 게 없어. 그냥 가치롭게 살다 보면
자동적으로 돈이 따라온 거예요. 여러분.